우리 삼부 예배 늘 찬양으로 잘 섬겨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뒤에가 훨씬 더 많이 밝아졌지요? 예,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스크린 교체를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스크린 설치 공사에 23명이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한 헌금을 해주셨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교회 재정을 사용해서 전체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방송 담당하시는 집사님, 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회로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아름답게 우리 대한민국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미리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이 환해져서 좋은 것처럼 사람의 얼굴도 환해지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환한 얼굴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더 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인 랍비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이 그 질문을 듣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눈앞에 보이는 돌을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돌을 보여줍니다. 이 돌이 가장 강하지. 이 돌이 있으면 곡식도 얼마든지 벨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고 또 짐승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다가 잠시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이 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네. 그것은 바로 쇠라네. 쇠는 돌을 부서뜨릴 수 있지. 잠시 또 랍비가 고민하다가 그런데 말이다. 쇠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불입니다. 불. 불은 쇠를 녹일 수 있으니까 불이 더 강하지. 불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물입니다. 물. 물이 불보다 훨씬 더 강하지요. 물보다 더 강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태양빛이 비추면 물이 다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럼 태양에서 끝나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태양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아무리 강력한 태양빛이라도 무엇이 오면 사라져 버립니까? 구름입니다. 구름. 잔뜩 먹구름이 끼게 되면 아무리 강한 태양빛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구름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아무리 먹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어렵습니다. 바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튼튼한 집을 만들어서 날아가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삶의 모든 의미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죽음이 가장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가 실망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실패와 같은 인생이 되겠군요. 그러자 스승이 활짝 웃으면서 이 제자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네.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의 마음속에 연인을 향한 사랑, 나라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진다면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라고 스승이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이 많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표정을 보니까 두 분 정도가 목사님, 저도 사랑하고 싶은데 제 집에 제 말을 죽으라고 듣지 않는 저 남편, 저 자식들을 보고 있노라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웃자면 좋습니까? 예, 저도 120% 공감합니다. 예,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하고 안 만나면 끝인데,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했는데 늘 보고 부딪히는 그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아마 몸소 다 경험하고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20% 이상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끝까지 흘려보내지 못하고 잠깐 쥐어짜내듯이 사랑하면서 살다가 끝나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부유해서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그는 아주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가슴에 뜨뜻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귓가에 어느 날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내가 만나기만 하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속으로 생각했지요. 거 봐,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잘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납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죽었던 그 청년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살아난 그 청년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또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청년을 향해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그 청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어떤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 청년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청년을 믿게 되는 이단 사상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맥과 학식과 열정을 다 동원해서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단 사상을 뿌리채 뽑아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하나하나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단 사상에 심취해서 집사라고 불리는 한 사람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사는 집이 어딘지를 찾아내어서 그 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남녀 불문하고 끌어내어서 다 옥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혹 감옥에 갇힐까 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내면 좋은데 끝내지 않고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들고 본격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을 찾아내기로 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청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 청년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훗날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최고의 영성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복음에 붙들리게 됩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 사랑을 남은 자신의 인생의 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가 친한 사람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자신이 경멸히 여겼던 사람들에게조차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헬라인은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철학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고요. 야만인은 헬라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은 헬라인을 향한 다른 표현이고 어리석은 자는 야만인을 향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문화와 인종과 지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자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붙들린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곪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어져서 파손하기도 하고 동족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기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랑의 마음을 그 누구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모욕을 주면 에이, 내가 복음을 안 전하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접을 때가 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활활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바울처럼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나라에 넘어서 또 다른 나라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능력,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스며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2절에 보시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 16절 중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건짐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믿음만 있으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복음의 능력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국한시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의 이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모든 믿음 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강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이 그를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릴 적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고, 또 교회에 가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나,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셨던지 권사님들의 따뜻한 표정과 그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품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의 때에 복음의 능력이 제 삶과 제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늘 어릴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래서 나를 향해 구원의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진짜 진리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제 가슴과 제 삶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내 남은 인생의 전부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목회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후로 제 언어가 바뀌었고 제 생각이 바뀌고 제 표정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의 기질과 저의 성품에 맞게끔 저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셨습니다. 불평하던 삶에서 감사하던 삶으로 바꾸시고 나만을 위해서만 살던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 이 에너지, 시간, 나를 위해 쓰기도 모자란데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바뀌게 될지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대함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는 중에 조급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쑥쑥 들어왔습니다. 부목사로만, 부교육자로만 20년 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숱한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볼까? 주일학교는 이렇게 해볼까? 예배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10월 중순 새벽에 제가 이 자리,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서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018년도 5월달 통일 비전 트립으로 방문했던 임진각에 있는 평화누리공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만 자랐습니다.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 거의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7년 전에 제가 갔던 그곳의 광경을 쫙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지? 그곳에 가면 여러분 형형색색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바람개비들이 수없이 언덕 위에 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저 바람개비들을 다 돌릴 수 있겠니? 너 저 언덕에 있는 수많은 바람개비들 다 돌릴 수 있겠니? 제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으로 열심히 불고 제가 이걸 들고 열심히 달리면 한 서너 개 정도는 잠깐은 제가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단다. 나는 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언덕에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그 언덕 위에 있는 수많은 바람개비가 힘차게 펄럭펄럭 하면서 돌기 시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 힘으로, 네 지혜로 20년 넘는 동안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네가 경험해왔던 수많은 경험들로 애써봐야 너는 서너 사람의 마음을 잠깐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다면 모두를 바꿀 수 있을 거야.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니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오니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마른 뼈 환상에서 보듯이 그 마른 뼈들을 군대로 일으킨 이가 누구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붙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군대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너는 나만 신뢰해라. 나만 바라봐라. 너의 경험, 너의 노하우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라. 너를 바꾸었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선포해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처음 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목회, 제가 대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목회에 나갈 때 이끌어 나갈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셔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 메모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대한교회. 우리 집사님께서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저 바람개비 제가 알려준 거 아닙니다. 집사님이 찾아내셔서 저렇게 바람개비를 넣어주셨고요. 또 저기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바람입니다. 바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교회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전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가 붙들고 갈 수 있는 핵심 가치 4가지를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 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훈련받고 제자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무한 은혜, 놀라운 은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겠다고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결심한다고 며칠 동안은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